같이 나누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돌에 이끼가 낀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달리는 자전거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자전거는 쉽게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달릴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하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고 그런 자전거는 균형 잡기가 어렵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고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끼 끼고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설교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조롱받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실망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다 사람 보고 대부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다 각자 사연이 있고 다 각자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자고 하는 소리고 결국에는 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고 하는 얘기고 각자가 옳은 대로 열심히 한 것이지만 또 서로에게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다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수준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복음의 능력은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다 가족이에요. 다 형제 자매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설교 나눌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나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너무나도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종교를 강요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나면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또 공짜예요. 나는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이것을 먹고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 몰라도 억지라도 데려다가 먹여줘야서 살려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예절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제 좀 예의 있게 해야 되고 또 관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가스펠, 복음, 굿뉴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취약해요.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해야 되고 가슴으로 확신해야 되고 배는 보통 의지를 얘기합니다. 내 강한 의지로 내 삶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 그 정도로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확신하고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 그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기술로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것은 초청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 믿고 나니 너무 좋다. 또 교회 자랑하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훈련받으면 복음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훈련받아서 가야겠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들리게 하든지 교회 데려와서 누군가로 하여금 듣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별로 없고, 보통 7, 8번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초청을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마음 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7, 8번 중에 한 번은 내가 한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한 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우쭐댈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의를 쌓아가지고 무엇을 해내서 쌓아가지고 종합적인 포인트 쌓아가지고서 이거 받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해도 천국 가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화해하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과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이 오전에 이어서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의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칭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 이게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지 관계 텄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시작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산으로 들러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자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란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자라가는,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모두 환영한 데이 하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오셨지만 그래도 못 보던 분들이 좀 오셔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우, 저 교회 나가기 너무 안 나간 지 오래돼서 부끄러워요. 못 가겠어요. 그렇지만 2월 첫째 주에 오세요. 그날은 누구나 다 환영하는 날이고 다 그런 날이니까 그런 분들 많이 오시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 환영한다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사람이 와서 등록했냐가 아니에요. 더 큰 관심은 저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 몇 명이 왔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못 데려오면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가워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일에 사람을 누군가를 초청해서 못 데렸으면 누군가 데려온 사람을 반갑게 가서 인사해주고 자기소개도 해주고 그럼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성장하면서 그 결국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나야 돼요.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30%라고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사실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을 한번 받는 것은 순간인데 구원 이후의 삶은 평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과정이 90%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한번 구원받고 믿어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힘있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알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남선교회도 계시고 또 이남선교회도 계세요. 우리 이제 같이 하셨지만은 교회 행정적으로 보면 크게 나눠지는 것이 이남선교회는 거의 시무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일남선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에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행정적으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펴서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권면하는 게 뭐냐? 1절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라 이런 소리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라고 되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힘들어도 참아주고 또 실망시켜도 또 품어주고 그냥 버리고 싶지만 딴 길로 나갔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귀를 닫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TV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흘러나오고 그런 거에는 귀담아 들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오니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네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중해야 된다고 그랬고 신중하지 않으면은 실수하기 쉬운 거죠.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일은 그냥 일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은 대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그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중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국 디모데는 이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이 전도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하고 똑같이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 전도, 봉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 전도하고 봉사는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은 또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본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자기 몸도 지금 거동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그 마음은 자신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감당의 마지막은 자신을 이어가는 이런 그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전심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정한 나이 기준이 우리 작년에 나온 뭐 기사를 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이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엔이 정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갸웃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엔이 정한 나이 기준으로 보면 미성년자는 0세에서 17세 0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자로 이렇게 해놓고 자 청년은 잘 들어보세요. 청년은 18세에서 65세 자 유엔이니까 다 만 나이겠죠. 만 65세까지는 청년으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유엔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예, 여기 청년들 많으시네요. 여기 청년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해도 됩니다. 자 중년은 66세에서 만 79세까지 중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년 예, 여러분들은 대부분 중년이시죠.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노년은 만 80세에서 99세 만 80세에서 99세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다 오늘 이제 헌신하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이 중년이세요. 영등포교회 그 방지 목사님 2014년에 104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말씀 또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떤 모임에 가서 가르치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 계셔서, 그 장로님이 계셔서,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아, 예, 80입니다.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한참 좋을 때입니다. 한참 좋을 때. 100세 넘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좋을 때입니다. 80세면. 예, 나이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녹쓰는 것이 두렵다.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달아 없어져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져 없어지는 것은 그거는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방지일 목사님이 남긴 어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내가 상처받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러나 내 죄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가져도, 우리가 믿음의 모임을 가져도 자랑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자랑하면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자,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 죄가 보이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많이 썼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중압감이 더 커집니다. 그 고백이 더 심해져요. 맨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더 커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제단의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 예전 개혁성경에는 관제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관제나 전제나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를 붓는 거, 그게 전제예요. 자, 그래서 이 붓는 거, 물을 붓는, 포도주를 붓는 거, 그래서 공동번역은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전제와 같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다. 벌써 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량의 연료 중에서 제일 좋은 연료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다 타가지고 남는 게 없는, 완전 연소되는 그런 재료가, 그런 연료가 좋은 연료라고 그래요. 주유소에서 가면 프리미엄급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거는 울트라 슈퍼가 있고 그 다음 프리미엄급이 있고 레귤러급이 있는데 좋은 것일수록 완전 연소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친환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쪽 말로는 옥탄 밸류가 높아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지. 남기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완전 연소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완전 연소되었다. 남김없이 다 태웠다.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다. 그래서 다 부어드린 인생에는 매연이 안 남는 것입니다. 남겨놓으면 매연이 남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뭘 남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서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일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일꾼이 세워지는 거,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입니다. 맨발의 왕자 아베베,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죠? 옛날에 아베베 유명했잖아요.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이관왕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라톤 결승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42.19km를 뛰고 들어왔는데도 운동장을 한 바퀴 여유 있게 돌았어요. 기자가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15km는 더 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고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남김이 없이 다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그랬어요. 황영조 선수는 결승점에 딱 들어오자마자 푹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태극기 들고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싶었는데 그럴 힘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아베베가 더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서 볼 때는 황영조 선수가 더 훌륭한 거예요. 남김이 없이 다 쏟아붓는 거. 이게 전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고든 길을,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기 싫다. 뜨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은 경주이고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완주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잘 달렸는데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더 찬란하기보다 미래가 더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결국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들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그러는지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섭섭병이 커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섭섭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게 나 챙겨준다고 한 말인데 그 말에 섭섭병이 들어서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섭섭병에 들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물쭈물 살다가 믿어야죠. 또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교회 가야죠. 헌신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나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어느 지방에 노예로 살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붙잡히면 큰 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배우게 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스승과 이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빌레몬서는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는 미국의 한 청년에게도 깊은 감명을 줬고 새로운 꿈의 모든 걸 건 청년은 노예 해방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의 이야기, 그 종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새기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리남 선교회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남 선교회 우리 형님들, 우리 오빠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완주하시고 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은퇴 시기들도 빨라지고 또 생명은 길어지고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수 리스크. 오래 사는 것이 가난 리스크, 장수 리스크.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남선교회와 특히 이남선교회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고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활동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참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선교 활동도 하시고 또 봉사 활동도 하시고 지금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지금 시무가 아니다, 은퇴했다, 이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과 같이 후배들을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을 키워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나 때는 잘했는데 너희는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면은 어떤 공동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돼. 나보다 네가 더 잘한다.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거. 이게 어느 공동체나 건강한 공동체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모든 수모와 아픔과 상처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죠.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달려오는 이유는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 선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가 먼저 가고 빨리 가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경주를 충실하게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